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신가요? 네, 우리 성경 일독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혹시 같이 읽지 않고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여지까지 못하셨더라도 또 우리 소그룹에서도 아마 나눔하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이 설교를 일독 본문과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 중에 본문을 선택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번 주 그 목요일에 읽었던 일독 본문 중에 있었습니다. 기억을 조금 되짚어 보면 각 지파들에 대한 땅 분배의 내용이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 나와 있었고 20장에는 이 도피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이제 땅 분배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강 동편 3곳 그리고 서편의 3곳 도피성을 만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본문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해 복수자들에게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정당하게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살인이 저질러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유념하셨기 때문이고, 또 죄인이지만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지만 그 죄인이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방도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도피성에 온 사람들이 다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한 것처럼 고의적으로 살생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도록 율법이 명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도망 온 사람들 가운데는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부지 중에 살인이 발생했다면 정말 우연히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그 사고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운전하다가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정말 우연히 사고 등으로 살인이 일어났다면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에 대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이 사람이 그 도피성에 피하여서 목숨을 잃을 위험 없이 기다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살인이 고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그 당시에 섬기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도피성이 마련된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지금 땅 분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원하는 이 천국 백성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무죄한 피 흘림이 없도록, 명분 없이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보복의 악순환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땅을 거룩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두 군데를 제가 드렸는데요. 신명기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자, 민수기 35장 33절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죽임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땅은 더럽힘을 받게 되고 그 피 흘림을 받은 땅이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살인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23절에 성경은 피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죄한 피가 흘려지면 땅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면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무죄한 피가 흘려지면 땅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면 어떻게 그 피를 흘린 징계와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 책임이 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예식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그런 피해자가 피사체가 발견되면 그 시체가 있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사는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취해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고 물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중에 머물러 두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주님 명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자를 너희 가운데서 제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범죄자가 드러나지 않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살인으로 인하여서 흘려진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받거나 죄의 추궁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이유들로 도피성을 마련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생각해 볼 때 한편으로 참 가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은 이 땅에 참 낙태로 죽어가는 수많은 아기들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통계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1년에 미국에서만 매해 죽여지는 이 낙태로 죽여지는 아이의 숫자가 거의 100만 가깝습니다. 제가 가지고 이렇게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에 97만 7천 명, 2013년도에 98만 명, 2012년도에 102만 명, 그리고 2020년도에 93만 명의 아이가 낙태 시술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는 다 보고된 시술에 죽어간 아이의 숫자고요. 아마 보고되지 않은 숫자를 고려한다면 훨씬 더 많은 생명들이 미국 땅에서 그렇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기적인 이유들로 사람들의 어른들의 무너진 양심과
또 도덕과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들로 인하여서 생명으로 잉태되었다가 엄마의 뱃속에서 또 병원에서 죽어가는 숫자가 100만의 숫자가 죽어가는데, 제가 이거를 환산해 보니까 1시간당 114명, 100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5분당 약 4명의 4명의 생명이 죽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로 vs 웨이드 케이스, 그 이후로 거의 반세기 동안 미국에서 행해졌던 낙태권을 뒤집는 판결을 대법원에서 내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통계 조사 단체에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랬더니 미국 성인의 62%가 낙태가 합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성인의 36%만이 어떤 케이스든 낙태는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편에 서 계십니까? 대법원의 그 낙태 금지에 대한 법이 공포된 이후에도 여전히 낙태는 일어나고 있고,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까닭없이 죽어가는 이 피의 소리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무죄하게 피 흘림을 당한 그 한 사람의 피가 흘려진 죄악의 대가를 사람들이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마련하여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그 수많은 생명들의 피를 무참히 흘리도록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인가. 저는 자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또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무죄하게 흘려진 그 피들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요구하시는 날이 분명히 올 텐데, 우리는 어떤 답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죽이는 죄를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낙태를 옹호하거나 조장하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와 그런 통념들을 그냥 방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악한 제도와 또 악법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또 법을 위반하는 어떤 그런 법조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이 흘려지는 그 어린 생명의 피들이 부분적으로는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내가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성문을 막아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여 달라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40명이 있으면, 의인 3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땅을 여전히 멸하시게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였던 아브라함처럼 약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무죄한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독인과 교회가 생명들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을 실제로 죽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이지 않아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찔리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데요,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저도 하나의 말씀에 근거하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육신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살인들이 저질러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질러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들 없이 우리가 화평하게 지내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도피성으로 돌아가서 도피성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의 문은 어느 시간이든지 또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었던 타국인 또 심지어 노예들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면 그의 성별과 인종과 그의 신분에 상관없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도망자들이 들어가기 위한 그런 문턱이 높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피성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편의 세 곳에 또 서편의 세 곳에 그렇게 위치해 있었는데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지도를 잠깐 볼까요? 자, 저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요단강 동편 쪽에 제일 위쪽에는 게레스, 그리고 가운데 세겜, 또 왼쪽 아래에 헤브론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바산 골란, 그다음에 길르앗 라몬, 그다음에 벳세어, 이렇게 6곳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리가 멀어서 그것을 찾지 못해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이 땅 전체를 고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저렇게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 도피성에 왔었던 사람들이 그 도피성에 이르렀을 때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개역개정으로 읽을게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도망 온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자기의 죄를 자백해야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읍에 사는 레위인들과 다른 거주민들이 그들에게 살 거처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또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무엇보다 피해 복수자들이 와서 이 사람의 생명을 달라고 요구할 때 그들을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살인으로 인해서 복수자에게 이 죽어야만 했던 범죄자들이 그곳에 와서 보호를 얻고 양식을 얻고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도피성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도피성을 마련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죄인도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은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일조차 때로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누더기처럼,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도 때로는 나의 최선조차 하나님 앞에는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우리가 사고를 낼 수도 있고 도피성으로 피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또 우리도 실수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불완전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가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영혼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느끼고 깨달으셨겠지만 이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도피성의 문이 성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문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타국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더 유리하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더 불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아무런 장애 없이 어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항상 자신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몸소 체휼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처럼 아파본 사람이 똑같은 병을 겪고 있는 사람의 그 아픔과 상함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가 시험당할 때에 우리가 아플 때에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살인을 한 살인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살 수 있는 때가 주어집니다. 그게 언제였었던가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 섬기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가 죽고 나면 살인자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것도 정확히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의 성소에서 섬기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분이 자신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지불하고 짊어져야 할 그러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고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또 평안,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고 우리에게 보배롭고 산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이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알고 도피성으로 나아갔던 범죄자들이 도피성으로 가야만, 그 도피성에 이르러야만 피해 복수자들의 그 추격과 그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만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내가 저 시대에 여러분 태어나서 사는 사람이었고 내가 부지 중에 만약에 사람을 죽였더라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해야 할 선택의 초이스가 무엇입니까? 그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 복수자가 오기 전에 저 도피성으로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밤이나 낮이나 아무 때나 정말 때와 시 없이 이 피해 보복자가 찾아와서 그의 가족이 찾아와서 언제든지 나를 죽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그 마음에 절박함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을까요? 정말 죽기 살기로 그 도피성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는데 율법의 요구대로라면 자기가 죽어 마땅한데 죄인이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도피성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들도 마땅히 주님 앞에 그러한 심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은 도피성이 필요한 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 도피성으로 나아가면 그 도피성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도피성을 찾아갔던 도망자들에게 요구되었듯이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첫 걸음은 주님,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과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도피성으로 도망했던 죄인들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참된 피난처가 된다는, 우리의 도피성이 된다는 그 말씀 위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죄인들을 위한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고난의 파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쉼터와 피난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라오셨던 여러분의 가정은 용서와 또 실수와 잘못이 용납되어지는 그러한 장소였었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했던 여러분의 교회는 잘못한 성도들 또 실수한 그런 성도들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위로와 보호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었었는지, 지금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는지를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Amazing Grace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마약에 중독이 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여인에게 아이가 있었어요. 어린 딸이 있었는데 마약을 하고 싶으니까 자기 딸 아이를 소아 성애자에게 팔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받는 돈을 가지고 마약을 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시지 그래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요?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 나보고 지금 가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곳에 가기 싫습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느끼는 그러한 교회의 한 단면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청년부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에 관대하신가요? 넘어지는 사람들, 시험에 든 사람들, 사회와 사람들의 기대와 상식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피난처가 되는 교회인가? 우리 목장은, 우리 청년부는 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인가? 아니면 왔다 가도 도망가고 싶은,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그런 공동체인가? 또 나는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잘못을 보듬어주고 실수를 용납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다시 갱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인가? 아니면 실수를 드러내고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정죄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참된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또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여지리라 믿습니다. 도피성을 마련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헤아려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또 회복과 위로를 얻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세상의 답이 되어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우리 비전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